그리스도인에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국가 질서, 사회 질서 속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순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순종은 가정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안이 편안해야 만사가 평안한 것입니다. 또 만사가 힘들어도 집안이 평안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함이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한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밖에서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가면을 쓰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모든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나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후반절과 또한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또 베드로 사도는 약자들이 강자들을 먼저 이해해야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약자들이 강자들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나라의 제도에 먼저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것을 먼저 말하는, 약자가 왜 강자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백성들이, 사환들이 주인을 먼저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한 절수는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해야 하는 본문은 1절이에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6배 차이가 나요. 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강자보다 약자들이 더 많았어요. 여자들이 더 많았고,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에 있는, 계층에 있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약자들 중에서도 진짜 더 약한 자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술을 셀 때에도, 사람의 술을 셀 때에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그냥 세기 싫어서 안 센 게 아니죠.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과 늘 언제나 그들을 가르쳤고 또한 여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도 사랑하시고 창기들도 사랑하시고 세리들도 사랑하셨지만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사건 중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자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말렸습니다. 뿌리치고 막 쫓아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며 그 아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어디에다 써?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살림이나 잘 배워서 시집이 나가. 또는 일찍부터 일을 하게 해서 집안에 있는 남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수입원으로 여자들을 대했어요. 이처럼 여자들은 늘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과거에는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환영받는 가르침일까요? 환영받지 못할 가르침일까요? 환영받지 못할 가르침이에요. 특히 여자들에게 그렇죠.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 남편들이 근데 어때요? 믿는 남편들일까요? 안 믿는 남편들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음 없는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그 아내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순종하는 행실이에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해야 하는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들이 그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럼 순종하세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강자를 향하여 내가 약자의 입장에 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말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가 아닌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근데 저 말본새 좀 봐라. 예수 믿는 자의 말본새가 뭐 저러냐?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지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우수함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것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광을 내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말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절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제어하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세상은 더 화려하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아내된 자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한 예로 베드로 사도가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이는 우리가 보기보다 그 관계가 그렇게 썩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몇 번 배신했습니까?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줄라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한테 줄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가 순종한 것 같아요. 주라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첩으로 삼아버려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순종.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약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약자의 마음. 아내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약자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약자된 자로서, 약자의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늘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무엇이 많겠습니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약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로 눈물 흘리는 모든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영혼 구원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